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수많은 신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 성령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죄를 속죄한 사실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멋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지금은 일하고 계십니다. 병자를 누가 고치느냐?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귀신을 누가 쫓느냐?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이, 성령 충만한 이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암병이 치료되고 불치병이 치료받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질병이 있든 문제가 있든 성령이 일하시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만 하면 질병과 귀신과 못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성령 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성령님 다르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신데,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일하고 계신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과 함께 일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걸 중단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 땅이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2차도 역시 그곳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아시아에서 그만 전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말씀을 듣고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한 걸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밑에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계획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완벽합니다. 0.1%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완벽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은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언제까지 내다보고 계십니까? 10년? 20년? 50년? 100년 후는 다 내다보겠지요. 100년 후는 천국 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내다본 것 말고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꿈을 꾸잖아요. 집을 짓고 또 무슨 사업을 하고 뭐 성공한 나름대로 꿈을 꾸지만 그건 희망사항이잖아요. 희망사항.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노력하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앞일, 지금 당장 처한 일은 볼 수 있지만 미래는 사실 볼 능력이 없는데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성령님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금의 한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현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의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은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다 알고 계신, 다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 따라가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손해보지 않는데, 성령 따라가서 손해볼 일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 부자만 따라가도 손해 안 보는데,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된 사람 쫄쫄 따라만 다녀도 별로 손해 안 보고 이익이 많은데, 그 다음 공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되면서도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성령을 내가 따라다니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성령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다 순종하고 살 수 있답니까?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아니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사실 100% 성령 앞에 순종하고 사셨어요? 잘 안 된 게 사실이잖아요. 왜 근데 안 될까요? 아니 성령 따라 살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될까요? 왜 성령 따라 살면 잘 안 되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이렇게 어렵냐 이 말. 좋은 일인데 안 될까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확실히 있는데, 내 생각이 많은데 성령의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두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요. 내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은 왼쪽으로 가라. 나는 왼쪽 가고 싶은데 성령은 오른쪽 가라. 그러니까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가면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쉽다니까요. 그건 순종하기가 쉽고, 그건 재미있고, 그건 편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아니라 반대 길을 성령이 말할 때는 힘들어요. 내 걸 포기해야 갈 수 있어요. 내 걸 양보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쉽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고 성령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서,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지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과 다르기 때문에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령과 다른 것이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다 보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가기는 쉽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 앞에 순종이 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른 만큼 성령 앞에 순종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생각이 같으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내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명확한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른지 모르겠어요. 죽으려고? 살려고 따르는 거예요? 죽으려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편해서. 내 생각은 편하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생각의 정반대인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알면서도 이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살려고 교회 왔는데, 살려고 예수 믿는데 여전히 죽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심각한 상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하고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요, 영생하는 증거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부할 때가 많잖아요. 순종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재행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수진이 돼, 안 돼? 안 되지요, 안 되죠. 누구는 막노라고 안 된다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갈 때 병들었으면 고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망할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살 길로, 부흥할 길로 성령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신다니까요. 내가 거절할 때 그 생명과 성공의 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받는 길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복받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한 축복을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영아, 어떻게 하면 되겠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겠어요? 내 것이 꽉 차 있는데 성령이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겠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받아주지를 않는데, 다 거부하는데, 내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내 것으로 포맷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생각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겠느냐 이 말. 내 것을 없애야지,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 내 것을 포기해야지, 내 것을 부숴버려야지, 내 것을 깨트려 버려야지. 그만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것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의 것을 세워 가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세팅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세팅이 되어서 그것이 프로그램화되어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니까요. 내 것이,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를 지워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것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하나 프로그램에다 새 것을 깔려면 옛날에 못된 거로 안 좋은 것을 지워야 새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지우는 훈련,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히는 것들을 깨부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깨트리는 말씀을 주고, 오늘 또 부담되는 말씀을 주고, 오늘 또 왜 나에게 힘들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지? 그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라 이 말이에요. 예, 돌짝밭을 깨트리듯이, 가시덤불밭을 깨트리듯이, 길가를 깨트리듯이 그 말씀으로 갈아엎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비우지 않은데, 내 것을 깨트리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깨트리기 전까지는 계속 부딪히는 훈련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깨트리고 내려놓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내 속에 있는데 내려놓게 해주세요. 부서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내 속에 내 것이 자꾸 없어지는 훈련을 하고, 그 노력을 해서 성령의 거룩한 것이 나에게 세팅돼서 그분이 이끌어가도록,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되질 않아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했던 그런 모습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충돌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만났던 사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즐겼던 일들이 성령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부딪힌다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부딪혀요. 이제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서먹서먹해지고 부딪히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요. 왜?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니까 영과 육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친구도 바뀌고 예전에 놀았던 것도 바뀌고 다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성령의 것으로 세팅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막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막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앞에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듣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깨트려 주세요. 이것 좀 부숴주세요.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속을 비우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비우는 훈련, 그 다음에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고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매 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까지라도 성령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길을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일을 할 때도 그냥 일하지 말고, 힘들게 어렵게 일할 때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성령님 일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대화하듯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먼저 하시지요. 성령님이 앞서가시지요. 늘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내가 그냥 잘났다고 앞장서서 힘있게 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항상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항상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세요. 그분을 막 그렇게 존대해 드리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도할 힘 주세요.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 먼저 하시지요. 먼저 드시죠. 그분이 드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모신다니까, 그렇게 대우해 드린다니까. 어디 가실 때 성령이 먼저 앞장서시지요. 가시지요. 무슨 일 할 때는 성령님이 먼저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대우를 해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무슨 일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지 마시고, 매사의 모든 일에 성령이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하셔야지요. 성령이 지혜 주셔야지요. 성령님 도와주셔야지요. 성령님이 하시지요.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 마음으로 움직여 주세요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예우해 드리면서 만날 때 여러분 성령이 나의 삶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존대해 드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게 배일 때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사실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몸이 뵐 때까지 여러분이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좀 싫어도 목사님 싫다고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으시고,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러려고 교회 왔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 나를 이끄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그렇게 다 해가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생각이 육적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거든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항상 대립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항상 대립되고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성령의 생각 앞에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순종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요. 엄마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원해요.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런데 엄마가 원하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게 정반대요. 준혁아, 그러면 서로 간에 편하냐 힘드냐? 힘들지? 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른 만큼 내가 영적이란 말이에요? 육적이란 말이에요? 육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생각이 다르면 다른 걸 고쳐서 내 걸 포기하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생각을 자꾸 좁혀 가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영적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자꾸 내 삶의 주권이 돼야 돼.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면 육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은혜가 안 되고,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 흥도 안 나고,
내 마음대로 대충 나 혼자 살면 되지. 그건 육적으로 변하는 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권세인데 그 말씀이 나를 딱 이끌어 가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요, 영의 사람이 안 돼요. 예배 생활이 몸에 배야 된다니까요.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만큼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만큼 생각과 내 의지와 감정이 성령과 같아지는 거예요.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내 것이 성령과 다름을 경험했거든. 그건 내려놓으려고 기도하고, 성령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거든.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려놓고, 그거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니까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니까요. 자지 마세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육신의 소욕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졌는데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소욕이 항상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육체를 가졌는데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일어나는데 그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은 따라가기가 편하다니까요. 놀고 싶으면 놀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육체는 얼마나 즐거워요.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그러면 육체는 즐겁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를 할 수가 없죠. 육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갑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 그걸 물리치고 성령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어가기를 간구할 때 성령이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일할 때, 육체의 정욕적인 일을 할 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까지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노름을 합니다. 노름을 하면서 좀 돈을 따야 되잖아요. 주의하면서 내리친다고 잘 되겠습니까? 싹 쓸어 오겠습니까? 뭐 카드 오면서 주의한다고, 잘 본다고 좋은 거 보이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안 이루신다니까. 그런 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하나님 이번 한번 대박 나게 해주세요. 11조 왕창할게요. 감사금 왕창할게요. 그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도둑질한 놈이 이번 절대 안 들키게 해주세요. 그럼 두 번 다시 안 할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일에 기도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육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술 마시러 가면서 하나님 오늘 한 번입니다. 오늘 안 들켜야 됩니다. 마누라에게 안 들키게 해주세요. 누구 만나러 가면서 오늘만 한 번만 만날게요. 정말 안 들키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주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소멸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걸 이겨낼 때 성령의 거룩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친구들이 하투 한번 하자 할 때 하나님 거절할 힘을 주세요.
거절할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고 거절해 가는 거죠.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거절하는 거죠. 친구들이 술자리 앉으라고 술 먹으러 가자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지혜를 주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음탕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생각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생각에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 잡히면 죄 짓잖아요.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이 전쟁에서 이겨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다가오는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 TV는 재밌는 거 하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안 되겠네요. 오늘 기분 나빠서 안 되고 TV가 재밌어서 안 되고 오늘 피곤해서 안 되고 오늘은 쉴게요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자 이 말. 안 된다 이 말. 그걸 이기고 나올 힘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는 몸이 피곤한데 성령이 힘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힘 주세요 하고 TV 끄고 아이를 따뜻거려서 데리고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육체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내 몸에 배이는 것이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사는, 물론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하죠.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실수가 일어날 때마다 더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나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이기십시다. 노력하십시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니까요. 영수의 삶을 누가 인도해야 돼? 영수가 인도하면 안 된다니까. 영수가 성령이 인도해야 된다니까.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야 멋진 인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이끌어 가야지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하게 이끌어가잖아요. 안 가려고 해도 강력하게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이 퍼지게 되고 유럽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마다 성령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딱딱 붙여서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전혀 장애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빌립 집사 보세요. 성령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더니 그 광야길로 갔더니 광야에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사람 사는 동네로 가야지. 근데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근데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그 관리인을 만나요. 내시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가 가서 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부도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잡아먹으라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이잖아요. 나는 못 먹습니다. 3번을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무슨 의미일까 하는데 바로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청하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친구들과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잖아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령이 끄집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을 만한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위험에 처할 때 막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살아갈 때 성령은 잠잠히 계십니다. 육체의 정욕적인 일을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를 부수는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누르고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전쟁은 안 끝납니다. 하루 이겼다고 내일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겼지만 내일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때, 이겨갈 때 성령이 나를 거룩한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만한 멋진 일꾼이 되시라니까요. 기도의 일꾼이 되세요. 찬양의 일꾼이 되세요. 충성의 일꾼이 되세요. 믿음의 일꾼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는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충성해야 되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하나님 교회 큰 일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 성령이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길을 열고 그의 주인이 되실 거 아닙니까? 성령이 붙들고 쓰는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서 병들었을지라도 성령이 아직 너는, 야,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사명이 남아서 고쳐서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런 멋진 존재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이끌어갈 만한 존재, 성령이 인도할 만한 그런 멋진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돼요. 노력 없이 안 돼요. 훈련 없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여,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멋진 성도가 됩시다. 천국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 것을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고 육의 소욕을 싸워서 이겨내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할 만한 가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멋진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내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을 내려놓고 영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영의 사람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하나님, 내 아집이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맘대로 사는 인생,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부서지고 깨져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내 고집대로 사는 습관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습관을 버려 하나님 던져버리고 성령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사는 자, 성령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사는 자, 성령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사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 따라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사소한 일에서 위대한 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여. 몸 아픈데 손을 얹고 주여 성령이 오늘 이 아픔을 치료하시옵소서. 아픈데 손을 얹고 성령의 이 아픔을 치료하시옵소서. 이 질병을 고치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실 걸 기대하며 성령이 일하실 걸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을 인정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못된 걸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부담감을 덜게 하시고 성병을 고치고 육체 질병을 고치고 근심과 걱정을 덜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일하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오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오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오 성령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일하소서. 일하소서. 오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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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지식도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감정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못된 걸 부숴드리시고 깨트리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성령의 지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성령의 것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하나님 악하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이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우리를 영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신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추한 생각과 못된 것들이 오늘 성령 앞에 싹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시옵소서. 질병을 고치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고치시옵소서. 감정과 의지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과 더러운 저주와 못된 마귀사단 귀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떠나갈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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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일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영원히 역사하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